14장 20에게 이르되 같이 가도 되겠네요. 길과 산을 다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하는 부탁,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 아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창조한 만물을 예수 이름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만물을 지배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 아는 지식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또 그 지식이 또 우리를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가장 높은 지식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최고의 학문을 또 최고의 가문, 최고의 신분을 가졌지만 다 버리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만 우리가 붙잡겠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만물이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것이면 예수 밖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사망이고 그것은 열매 없는 인생을 맺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영생이 없는 생명이 영생이 없는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지식의 시작과 그 끝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정말로 오늘 그 심자매처럼 영접하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 하루아침에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버린 것을, 우리가 버린 것을 좀 심으면 똥 같은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충격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품지 말아야 걸 품고 쫓지 말아야 걸 쫓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끝까지 노인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주품에 갔습니다. 가치 때문에요. 우리가 가치 때문에 참 가치, 진리가 있는 가치,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가치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행하신 마음, 그래서 사실 제목이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 교회를 행하신 마음 그렇게 했는데 너무 원색적으로 드러나서 그렇게 좀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행하신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보니까 교회 쪽에서 보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이 빈자리가 부담이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은 오늘 주인이 하나님이고 종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분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하신 음성을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동안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면 막 행복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전도하자는 말이.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4층 계단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실망이 되고, 요즘 다들 잘 사는데 교회라고 와보니까 그런 삐리배다도 없는 그런 쪽으로 초대한다는 게 부끄럽겠다. 그래서 사실 양심상 전도하자는 말을 강하게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멘. 반듯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누가 와도 교회 와도 야 교회 참 좋다. 또 뭐 엘리베이터도 2개나 되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이제는 이 빈자리를 우리가 주의 음성으로 들어서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채워라. 길과 상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고 같이 한 마음으로 아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 앞에는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 말은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오는 것은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 영생하는 떡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가 6일 동안 먹은 떡은 육신의 떡이지만 오늘 우리가 먹는 떡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먹는 떡은 영생하는 떡입니다.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 준 떡은 먹으면 또 배고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먹는 떡은 영원히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전에 이것을 사단에게 시험받았습니다. 강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사단이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같으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함으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은 육이니 영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육의 생을 다 살면 영생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누구나 다 영생의 나라로 가야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영생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나라로,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영원히 양식을 먹지 못하면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옥의 사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부로 살고 자식으로 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인연으로 살지만 영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그 영혼이 살았는지, 또 그 영혼이 영의 양식으로 그 준비가 됐는지에 따라서 천국으로, 또 천국 반대인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게 하고 또 영혼을 양식을 먹이게 하는 그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받은 줄 믿습니다. 받은 자는 그걸 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써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끝에는 사자가 딱 옵니다. 사자가. 우리를 데려가는, 안내하는 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원히 잘 때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 쪽으로 데려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이수 피가 없는 그런 사람은 마귀가 안내자가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갈 때 보면 그 표정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하고, 아멘. 마음이, 얼굴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들은 막 사자가 와 있는 걸 안 느껴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럽니다. 떨고, 벌벌 떨고, 싫어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이 안 돼서 여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영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지옥까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이 빈자리가 보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화를 꿈꾸고 소망하던 사람이 거듭나면 하늘나라 보화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갈급하고 방황하는 것이 끝나요.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상 방황이 끝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모든 양식은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같은 자리에 우리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다 받고 어떤 사람은 밥을 흘리듯이 그 양식을 다 소화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구경꾼이라고 그러면 구경꾼, 너희는 마당만 받고 간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정말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가 우리에게 분부한, 주님이 명령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삶에서 그렇게 이어져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지옥까지 못하게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회해야 됩니다. 여러분 빈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갈망,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 빈자리를 마련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좋은 기회를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가는 순간 천국에는 말이죠, 마치 꼴이 날 때 막 꼴을 열 때 막 와 그러고 막 꼴 막 빰빠라 물가 빰빰빰빰 하고 그럽니다. 그 유럽 쪽에서는 꼴 열면 다 그 빰빠를 그걸 들고 와서 빼 천국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 영혼이 교회로 딱 들어오면 막 꼴하듯이 천사들이 종전함을 들고 막 아멘. 막 하나님도 춤을 추고 마귀에서 돌아왔다고 그냥 난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주님 품으로 돌리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26년 동안은 무당으로, 그것도 아주 이름난 무당이 그 칙칙하고 어둠의 삶을 굉장히 힘들어요. 귀신의 노예로 사는 것은 말도 못하게 힘듭니다.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어둡다고. 어둠의 영이니까 당연히 어둡죠. 집이고 온통 삶 자체도 어두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빛을 주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품으니까 아멘, 어두움의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이 은혜를 받고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은 또 예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만 딱 구원받고 너는 지옥 가도 그건 안 돼요.
그건 신앙 양심상 안 되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내가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집이 불이 났는데 불 났네 그런데 지내가고 뭐 불이 났거나 말거나 그렇게 지내가면 그것도 좋은 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우성을 치지 않지만 영원히 아우성을 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내 영을 살려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멀쩡하지만 내 영을 살려도 내 지옥 가기 싫어, 내 영을 살려. 영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몸부림을 치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저들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건 좋지 않게 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5절 16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면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죄인이라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안목으로 사람 생각으로 바울은 유대인의 종교로 열심히 유대교를 믿던 유대교 청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본 것도 육체로 본 예수를 육체로만 봤어요. 영으로 도저히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공문을 대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자기 감옥살이 시키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하늘이 열리고 죄인 괴수로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느님 하늘문이 열면서 거기서 그 빛에 의해서 소경이 되고 3일 동안 소경으로 살다가 하나님에게 안수받고 눈이 열려서 개종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아멘. 일평생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부활할까? 그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을 본받아 지금까지 한 일을 뒤로하고 어쨌든 부활의 푯대를 행하여 달려가노라. 운동장에서 다리를 빠는 사람이 다 포기할 때도 나는 끝까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는 것은 바울 고백이죠.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아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건강 주십니다. 사업도 다 밀어주십니다. 모든 것 다 밀어줘요. 그래서 그 재미 본 사람들은 옆에서 말도 안 하더라고. 자기들이 살살 하지. 진짜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그냥 뭐 의무적으로 목사가 우리 전도 뭐 좋다더라 그래서 영혼 없이 말하고 그러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손을 잡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육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보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아우성치는 영혼을 손을 잡고 우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그들이 움직입니다. 저 성경 말씀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목사가 된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목사가 된 말씀입니다. 그 전도자가 되고 또 목사가 됐어요. 에스겔서 33장 8절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그럼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을 보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는 죄악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죽거니와
지옥 가거냐와 나는 너에게 그의 핏값을 내가 취하겠다. 그래서 이게 뭔 이야기냐? 구원은 나는 구원 받아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가 연결되어 있냐? 또 구원을 남겨야 됩니다. 달란트 받은 5달란트가 주인이 5달란트 받았으니 5달란트 남기라 이 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숨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전해야 되겠다, 장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나가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감추지 않고 이것을 주인이 2달란트 받았으니 2달란트 남기라 그렇게 결산하면 그 소리 안 합니다. 딱 받고 보니 이거는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다 남기고 1달란트는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심지 않아도 거두시는 하나님, 내가 꼭 뭐 전도해도 되겠냐? 하나님께 다 모으시겠지. 그래가지고 감추었더니 결산할 때 주인이 결산할 때 보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가지고 와서 땡기고 10달란트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 남겨서 4달란트 갖고 왔고 1달란트는 보니까 저도 그러면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도 나올 건데 이 악한 게으른 종을 바깥 어디에 쫓아내고 그에 있는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이건 상급입니다. 상급. 아멘. 달란트는 상급이에요.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이 고호를 맞는데 많은 고호를 맞고 그렇게 하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아니한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 받은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 체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부지런 사람은 있는 것도 더하게 하는 것이 거의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오해합니다. 그 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왔다고.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을 내가 떡나는 먹듯이 먹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고 그래서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것이 엄청 심합니다. 누구는 충만하고 누구는 없고 이래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주의를 하는 것이지 주를 위해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주를 위해서 하라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영혼 위해서, 내 가족 위해서, 내 산업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달란트를 남기고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남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빈자리 올해 금년 안에 싹 채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건 대체 빈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갈망이라고 써 있는구나. 그래서 이 좋은 교회에 초대해서 말씀 있지, 좋지, 또 밥도 맛있게 해주지. 아멘. 우리 교회 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없더라고. 아니 진짜 교회 가봐도 우리 교회 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뭐든지 풍성하고
어느 교회 가면 사모님이 다니면서 전기불 꺼라, 전기불, 전기세 많이 나간다, 전기불 꺼라 그러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제가 삼는다,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민망스럽네. 지금은 고령화 시대라, 보니까 시들마다 텃밭을 마련해서 분양을 해줘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텃밭에서 상추, 이런 것들, 채소를 갖고 와서 그 소일거리를 해서 움직이게 하고, 그것을 시들마다 지금 아주 거의 붐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텃밭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텃밭이요. 근데 얼마나 이쁘게 다지들 자른지 몰라. 식이 나가지고 옆에 상추가 막 파릇파릇 막 물도 주기 싫은 사람도 와갖고 막 시기를 나갔고, 옆에 보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물도 안 먹고 자기 밭에 뿌리를 그렇게 비시비시 채소들이 그러면 기분 나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물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이 땅은 말이죠,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리가 하고. 물을 준 만큼 채소가 파랗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네 믿음으로 내가 의지해서 살 수 없습니다. 각각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고, 각각 우리에게 이태에 왔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영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시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이 비유는 오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어졌느냐 안 맺어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은혜를 주시는데, 열매가 맺지 않고 채소가 나지 않냐고 엉겅퀴가 났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것은 버려야겠다. 그렇다. 지금은 그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결산이 주님 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그게 드러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바울처럼 정말 시간이 모자라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열심히 농사하며 가을에 그 결과를 보는데, 남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못 느끼는 사람은,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을에 왜 나는 내 밭에 추수가 없지, 소출이 없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비양심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 때문에 기다려주신, 우리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은 그만 심판하고 그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오늘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이 영혼을 이끌지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영이 육을 이끌고 영이 힘을 받아 세상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까지 주셔서 이 사명을 정말로 하나님께 기회로 삼고 사명을 마음에 품어서 사명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강건하여 산과 바다로 산가로 가서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주님 명령, 오늘도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쁜 핑계로 다 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논밭갈로 가고 자기 사업 따라갔지만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녀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말했지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여 이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힘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세상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